우리 이제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인류의 번성과 바벨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구의 기원이 아니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지구가 어떻게 생겨났고 이곳에 무수한 동식물들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하는 물음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은 어떻게 처음 시작되었을까 하는 의문은 인류가 시작되고 계속 질문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답변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이론은 빅뱅 이론과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들은 사람들은 이 이론을 그럴듯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이론 외에 달리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겠죠. 하나가 더 있기는 한데 만일 사람들이 다른 이론을 선택하면 그들의 삶의 가치관과 목적에 있어서 상당히 곤란해지기 때문에 그들은 이 이론을 배제하고 그들이 만든 고안해낸 빅뱅 이론을 우주의 기원으로 삼고 진화론을 인류의 기원으로 그들은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이론과 다른 이론은 바로 창조론입니다. 이 창조론을 선택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그 역사를 믿어야 하는데 그러기는 싫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창조론을 배격합니다.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빅뱅 이론을 만들어 우주의 기원으로 받아들이고 진화론을 인류의 기원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를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존재와 현실에 대한 지식을 나름 정리했다고 믿고 싶은 것이겠죠. 과학을 좋아하고 신봉하는 현대인들이 빅뱅 이론과 진화론은 사실 검증할 수 없고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이론입니다. 오히려 이 이론 중에 상당한 부분은 과학 법칙에 위배되는 비과학적인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학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상상해서 고안해낸 이론들을 그들의 지식으로 채택하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인류가 어떻게 번성해 갔고 오늘날 이루고 있는 지구상의 여러 민족과 종족과 나라들의 시작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어떻게 이 땅에서 수많은 언어가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자세하게 친절하게 인류의 번성과 민족과 종족과 언어의 다양성에 대해서 그 기원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본문을 통해서 노아 홍수 이후에 인류가 어떻게 다양한 종족을 형성하게 되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현재 존재하는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종족의 조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10장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족보는 셈의 족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셈이 아벨을 대신한 셋의 계열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혈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셈의 후계 족보를 마지막에 다루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셈이 막내가 아님에도 마지막에 그 후손들을 언급하는 것은 셋과 에노스 그리고 노아의 계통을 이어서 셈과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등장할 아브라함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실 약속된 메시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게 하고 강조하려 하기 때문에 야벳, 함,
셈의 순서로 이 족보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계보는 창세기 5장의 계보와 또 역대기에 나오는 계보, 또 다른 계보 서술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형태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70명의 명단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야벳의 계보가 14명이고 함이 30명이며 셈이 26명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하면 숫자 70이 되는데 아마 유대인의 개념에 따른 것으로 이 완전수를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모든 종족은 바로 이 셈과 함과 야벳 이로부터 시작되었고 이로부터 모든 종족이 나왔음을 말씀하고 있고 강조하기 위해서 70의 숫자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장에 많은 족속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다 노아의 후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계보 가운데 나타난 다양한 성격과 특징에도 불구하고 모든 민족은, 모든 종족은 노아와 그 아들로부터 유래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이 진술의 논리적 결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민족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였고 또 범죄하여 홍수로 인류가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이 남기신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복락이 그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온 땅의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 약속된 대로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70개의 나라와 민족의 기원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만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장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야벳의 후예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야벳의 계보는 아주 평범하고 아주 단순합니다. 야벳의 후예들 중에는 특별한 인물이 거론되지 않습니다. 셈의 자손은 메시아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의 자손은 이 셈의 이 자손을 대적하는 그러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서 야벳은 유다 역사에 그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절에 야벳의 자손들은 해안가의 땅에 머물러서 번성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벳의 자손들은 주로 바닷가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여러 종족으로 또 번성해 가고 흑해와 카스피해와 연안과 또 심지어 저 스페인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을 이 야벳의 후손들이 이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야벳의 후예들은 노아가 창세기 9장 27절에서 그들을 축복할 때에 이런 축복을 합니다.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영적 장막에 이 야벳의 후손들이 초대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야벳의 이름은 넓다, 번성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야벳의 후손은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럽 지역에 분포된 아리안족의 거의 모든 종족의 조상으로 지중해, 북서 유럽족, 북동 유럽족, 알프스족, 힌두족, 드라비나족 등으로 아주 굉장히 분포되었습니다. 이제 함에 나옵니다. 함의 계보에서 함의 이름은 뜨거워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의 후손들은 그래서 그런가 뜨거운 지역에 그들이 이제 분포하여
살기 시작했고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집트와 아프리카와 지중해 동부 연안과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평원 그리고 아라비아 지역에 이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속 역사에 있어서 이 저주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배고프고 굶주리고 허덕인다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라 이 저주받은 백성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노릇을 하는 것이 이 저주받은 자들의 특성인 것입니다. 그 중에 이 함의 자손의 대표적인 인물 8절에 보면 니므롯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제국인 바벨론의 조상이 됩니다. 니므롯은 대제국을 건설한 영웅입니다. 성경은 그를 특이한 사냥꾼, 천부적인 사냥꾼이라 이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을 추구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인간들에게 영웅시 되고 또 그런 영광을 그들은 구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함의 후손 니므롯도 그런 계열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았고 세상 영광,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고 사람에게 영웅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찾고자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11절, 12절에 보면 그는 세속적인 문화를 조성한 자입니다. 니므롯은 여러 성읍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가인이 살인을 한 후에 이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는 어느 곳에서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는 성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에녹성에서는 찬란한 문명과 문화가 이제 발전되고 형성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찬란한 문화와 그 발전되는 그 문명 속에서 거기에는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 문화와 그 문명과 그 성의 강함은 하나님을 오히려 거스리고 거역하고 오만 방자한 자리에 그들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다고 모든 문화가 다 나쁘고 문화가 다 죄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문화가 어떤 정신과 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접하고 있는 적지 않은 정말 많은 문화는 거기에는 우리가 그 문화의 가면을 쓰고 있는 거짓에 우리가 쏟고 있는 것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어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접하고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즐기는 이 문화 속에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내용이 그 출처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함의 후예들은 느부갓네살 왕 때 아수르를 정복하고 니느웨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런 영화를 누렸고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바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이제 셈의 후예가 나옵니다. 셈의 후예는 북부 셈족과 남부 셈족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고대 근동 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번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부 셈족은 아수르인과 아람인과 히브리인 그리고 에돔인 등으로 우리가 분리될 수 있고 남부 셈족은 아랍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야벳, 함, 셈의 후예가 흩어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의 모든 뿌리를 이 본문 가지고 굳이 찾으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종족, 모든 민족, 모든 어떤 가문의 족보를 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모든 민족, 여러 민족이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배경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셈의 후예는 11장 후반에 가면 또 나오는데 먼저 이 셈의 후예 중에 에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에벨이라는 사람은 셈의 4대 손인데 21절에 셈을 에벨의 모든 자손들과 이렇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에벨과 그의 자손이 노아의 예언, 곧 셈의 장막에 하나님이 거하실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를 기다리고 그 약속에 충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 이쪽에 함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강 저쪽에 에벨 자손들이 살던 곳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어 팔레스틴으로 인도하여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땅을 주시며 그와 그들의 자손과 함께 거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은 바로 노아가 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하는 강한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또 이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의 언어가 나뉘게 되고 또 종족과 민족이 흩어지게 된 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11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10장에서 이미 언어와 여러 종족과 여러 민족이 이 지구상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야벳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5절에 그리고 함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도 20절 그리고 셈의 후손을 말하면서도 31절에 보면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서 바벨탑 사건이 있는 11장 전에 이미 이렇게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11장 사건이 먼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은 모든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로 나뉘고 번성하여 사람들이 살게 되었는데 그 사건, 어떤 사건 이후로 그렇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11장에서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은 바로 바벨탑 사건 때문이었다. 이렇게 순서를 바꾸어서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역사의 그 연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요 사건,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순서를 좀 배열을 그렇게 하신 부분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또 성경은 우리에게 과학적 상식과 세상 모든 역사를 다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은 10장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흩어지고 나뉘어 주었는지를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11장에서 어떻게 노아의 세 아들의 후손들이 흩어지게 되었고 전 세계의 여러 종족과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지를 알게 해주는 사건을 11장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 이름하여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음주 사건 이후로 셈의 장막이 축복을 받고 야벳과 후손은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또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후손에 복을 주시고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해 일체 관심도 없고 믿음도 없었던 이 함이 노아를 이해하지 못하고 멸시한 일로 그의 아들 가나안은 이제 저주를 받습니다. 그날 이후로 노아와 세 아들의 가정은 여전히 그곳에서 같이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흘렀죠. 그동안 그들은 한 종족이었고 언어도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습니다. 아라랏산에서부터 농사하기 좋고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점점 이동하여 동방으로 옮겨가며 노아와 노아의 아들 그 자손들이 이제 번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쯤에 이 노아와 그 자녀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시날 평지에 이제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그들은 홍수로 인해서 인류가 쌓아놓았던 모든 그 과학 기술, 철기 문화, 아주 발달된 기계 문화의 모든 문명의 이기를 그들은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쓸려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내려온 이 노아와 그 후손들은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고단하고 그리고 굉장히 불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특히 이 시날 평지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벽돌을 만드는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전에는 아마도 돌을 깨트려서 돌 깨트리는데도 그 돌을 깨트리기 위해서 또 그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담장을 쌓고 울타리를 치고 또 거기에다 나뭇가지를 해서 집을 지었을 것입니다. 정말 피곤하고 고단한 삶이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이곳에서 흙을 이겨서 벽돌 모양을 만들어 불에다가 구우면 돌처럼 단단해진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청이라고 하는 진흙보다 더 강력한 접착력을 가진 물질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역청이라는 것이 뭔고 하면 지하에서 솟아오르는 천연산의 그 탄화수소 화합물이라고 하는데 진흙보다 더 접착력이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제 성읍을 건설할 계획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벽돌을 아주 대량으로 찍어낼 수 있게 되고 그 벽돌로는 이제 큰 성읍도 지을 수 있겠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전에는 성읍이라고 할 그런 것을 그들은 짓지도 못했고 지을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참 이 원시적이고 참 원주민적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도시를 건설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읍만 건설하려고 하지 않고 그들은 무모한 계획에 도전합니다. 바로 거대한 탑을 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탑을 쌓는 일이 왜 무모한 계획인가? 성경은 그들이 그 탑을 쌓는 목적에 대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것이 그들이 시날 평지에서 이 벽돌을 구워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습성을 보게 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은 모여서 사람들이 수가 많아지고 그것을 뭉쳐서 단합하여 힘을 가지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참 좋은데 그 다음이 문제지요. 죄성의 습성이 뭔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들은 거만해지기 시작하고 교만해지고 아주 우쭐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래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 아담 이후로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이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신자들은
이런 인간의 그 죄성의 그 습성을 이해하고 항상 우리는 어느 때나 바르게 우리가 대처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러한 자세를, 이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죄의 습성을 따라가게 되어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들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자 합니다. 즉 하나님께 바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그들은 이미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습성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들이 하늘 꼭대기에 탑을 닿게 하자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인간 스스로 구원의 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시도와 노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든 말든 관계없이 내가 구원을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또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도망자 신세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달려간 것이 아니고 애녹성을 쌓고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홍수 이후 인생들이 고작 생각해낸 것이 뭔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을 인간의 힘과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어떠한 그 계획으로 이겨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홍수로 전에 우리를 다 멸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또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멸하려고 하여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인지. 그런데 오늘날 이 현대 인간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거의 그들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역,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그 영역인 그 생명의 영역까지도 인간들은 지금 침범하고 있는 것이죠. 유전자를 변형하고 줄기세포니 무슨 DNA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기보다 인간의 과학 문명으로 하나님 없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더 고차원적인 삶을 그들이 찾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또 시도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지구상의 각종 재난과 특히 이 코로나 이 사태는 이런 인생들에게 울리는 하나님의 경종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벨탑 도전은 인간이 언어가 통일되어서 힘이 모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말이 통해야 일이 되지. 특별히 공사를 하는 작업장에 가면 작업 용어가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작업 용어를 또 알아먹지 못하면 참 서로가 피곤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창세기 11장에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되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했던 인간의 그 계획이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의 이 언어 혼잡한 이 사건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각 사람이 방언으로 이제 말하게 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창세기 11장은 사도행전 2장과 아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11장은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흩어지게 만드신 것이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이제 강림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여러 언어를 가진 인생을 이제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복음의 언어로 이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언어를 하나로 통하게 하시는 방언의 은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취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는 바로 저 구약의 성도들의 그 죄 가운데서 죄 때문에 흩어진 그 여러 갈라진 그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로 성취되고 이제 완성되고 회복되었음을 그들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상징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언젠가 방언에 대해서 시간을 내어서 한번 또 깊이 있게 좀 다루고 싶은데, 방언이 사실 굉장히 말이 많고 굉장히 또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방언이 주는 의미와 교훈이 뭔가 하는 것을, 본질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에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주는 의미, 핵심적인 그 본질적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를 하라고 이 방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의 방언의 그 역사, 그 은사의 나타남은 바로 바벨탑 사건, 이 11장의 이 사건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성취와 완성의 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서로 인준하였습니다. 사도들이 없을 때에는 교회가 듣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내용이 말씀으로 완성이 되어서 전해지는 그 상황에서는 방언을 할 필요가 없다고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1만 마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하는 것보다는 깨닫는 말 5마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방언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임한 단회적 사건으로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날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방언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방언을 하는 게 좋으냐 안 하는 게 좋으냐, 이런 논란에 우리가 필요 없는 에너지를 소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제 혼잡한 이 언어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사역이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를 이루고 있는 세상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의 유래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복음 안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가 되는 회복이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나라, 여러 종족, 여러 족속으로 나뉘어졌던 인생들이, 인류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은혜로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한 나라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한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말씀을 양식 삼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약속과 성취하심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교회가 갖는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흩어지고 나뉘어지고 당을 짓고 하는 것은 죄의 습성인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힘써 지켜나가는 주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한 가족 되었음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